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예,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아주 길게 이스라엘 안에 이제 제사법들 5대 제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결법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16장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속죄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속죄를 구별하여서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장 최고의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법,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16장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17장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은 제사법과 정결법에 이제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고기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만 해당되는 율법입니다. 뭐 이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한 것들 중에서 제사 드릴 때 쓰지 않는 뭐 사슴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소, 양, 뭐 염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잡아서 지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에 한정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 자 우선 하나씩 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다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다 이제 제물로 쓰여지는 그런 짐승들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이 고기를 먹을 때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 화목제물 안에서 또 진영 안에서 같이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진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이 진영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 진영을 치면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정착해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자, 그 안에서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에서 쓰이는 이 고기는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된다. 회막문 앞으로만 끌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정상적인 제사의 방법으로 잡지 않고 밖에서 그냥 고기를 잡아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냠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이 제사의 법례에 따라서 그대로 도축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제사에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다른 제사는 못 나눠 먹죠. 그러니까 화목제로 이건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리고 화목제 그 제사 법대로 다 잡아서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자기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은요, 이 규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요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게 폐지가 돼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방법이 없어집니다. 꼭 성소로 가져와서 잡아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은 거리가 멀잖아요. 꼭 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또 자기 집으로 가서 먹어라 이러면은 걸어가다 다 고기가 다 상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 규정을 만들게 되었느냐?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명시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본 출애굽기 32장 말씀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송아지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는 발짝발짝발짝 뛰면서 춤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가 나와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건 뭐냐면은 염소를 또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에서 염소도 신으로 섬기고 또 소도 어때요? 소도 신으로 섬기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들 섬기는 건 뭐냐면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제사법이 있어요. 그 당시 아주 음란한 제사법에 따라서 이걸 그냥 잡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잡아가지고 맛있게 냠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방법대로 음란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잡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성소에 드려지는 화목대로 먹으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잡으라 그러면 또 염소에게 또 절하고 뭐 소에게 또 절하고 뭐 이래가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절해요.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이 이때만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이 법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죠. 바로 이 안식교 같은 경우. 자, 안식교가 사실 레위기 17장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피째 또 먹지 말아라 이랬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피 같은 거,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다 생명은 다 피해 있다. 이래서 가서 총도 안 쏘고 집총도 거부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가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딱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화목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이 화목제로 제사장에게 먼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머지 것들을 또 먹어야 또 마음이 편하다. 물론 뭐 그 의식은 뭐 꼭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꼭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좋은 거 하나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남는 걸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이것이 뭐 꼭 잘못됐다라는 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구약의 법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애굽에서 때를 벗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그 법대로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제사를 다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제사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제사법들이 아주 음란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굉장히 음란했대요. 그래서 짐승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제사법이 있었다요. 그러니까 뭐 염소랑 그랬는지는 몰라도 염소상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염소가 머리는 염소인데 밑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성관계하는 그런 실제로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과 수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다음 장인 레위기 18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이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나. 아주 그냥 성경에 이런 거 써 있으면 좀 그래요. 보기도 낯도 뜨겁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근데 이것들이 이방인 제사에서 흔하게 행하던 습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음란하게 제사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짐승을 도축하고 엉뚱하게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잔치 벌인다고 야 고기 하나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 벌인다고 해놓고는 이런 이상한 제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금지다. 절대로 그거 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내쳐버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8절 9절에서는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의 습성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게 지금도 이제 이게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선지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국은 뭐예요? 저희 집 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마음껏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때만 구약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말씀이 아닌 건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7장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는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이걸 삼가면 잘 되리라. 명령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은 사실 이 전통이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 되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되어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막 정결하지 않은 음식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무슨 이방인들을 앞에서 막 그럼 못 먹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먹어라. 내 명령이니까 먹어라.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정결법, 음식법들이 다 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먹는 것은 말든 그냥 그들의 전통이니까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태인들은요 평생 이런 걸 먹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피째 먹는 걸 굉장히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라. 여기는 명령. 그러나 이방인들은 가만 보니까 이거 막 꺼리낌 없이 막 먹는데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자꾸 막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신나게 먹어버리면은 유태인들이 또 상처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유태인들 앞에서 막 메기 잡아먹고 그리고 뭐 그냥 맛있게 그냥 아무 상관 선짓국 막 먹고 막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경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멀리해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정결법이나 이런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으로 오면서 조금씩 완화되기도 하고 꼭 해야 된다는 명령보다는 그거를 삼가 지켜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같은 경우는
우선 성경에 나온 대로는 피가 생명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피는 뭡니까? 피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것이죠. 제물을 드릴 때 피는 어떻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그 피인데 그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도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생명이라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먹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피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이 피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고 피를 통하여서 성소든 다 뿌림을 통하여서 다 거룩하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되는 이런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피를 안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완전히 다 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즙은 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니 아무리 빼더라도 그 깊이 배어있는 피를 다 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피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또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 중에 순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장이죠. 내장은 제사 지낼 때의 법으로 하면은 다 제거해서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이라나 이런 것들은 말씀은 하였지만 지금 오늘날 현대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구약에서도 사실 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피를 완벽하게 다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과 같이 기계로 그냥 쫙 빨아들이면 몰라도 좀 흘려가지고 쭉 빼놓은 그런 정도지 완전히 다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게 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때에도 상징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바울에서도 오면은 다시 이 명령이 완화되어서 멀리해라 이런 정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말씀을 왜 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계속 주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